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아멘. 회개해야 할 걸 하게 하시고 아멘. 끊어야 할 걸 끊게 하시고 아멘. 결단해야 될 건 결단하게 되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제사장의 옷, 그러나 이 31절로 이 43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패,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성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제사장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했는지, 그들은 너희들보다 뭐가 뛰어나고 우월하고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그냥 지정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라. 그리고 그들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서 입혀라. 이게 명령이에요. 구별되게 하신 거죠. 구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1절로 35절에서.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겉옷을 무슨 색, 청색으로 하고, 뭐 구멍을 내고, 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겉옷 가장자리 끝에 금방울, 석류방울, 금방울, 석류방울, 이걸 가장자리 두루마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자리 끝에 방울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제가 매번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여기 커튼이 나눠져 있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방울 소리가 나.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게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 그럼 죽이셨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줄로 땡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끌어냈다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릴 건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야.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구별되게 하셨고 그만큼 책임도 주셨다. 36절로 38절에서는 정금으로 만든 패에 관한 규례인데,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여. 호데시 예흐와, 히브리어는 호데시 구별, 성별, 이게 거룩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어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육체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10의 1조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하는 거다.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도둑놈 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왜?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 호데시, 거룩일,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1차적 의미는 구별됨이다 라고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이 관에 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 써서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론이라고 뭐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게 하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했느냐. 38절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는 지휘관은 병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 해병대, 이번 여름에 해병대 병사가 하나 물에 급류에 휩쓸려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던 중령이, 이거는 중령인데 자기보다 높은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이 중령을 직위 해제시키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갈 처지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은 법대로 조사를 한 거지. 이 책임은 지휘계통의 최고 결재권자인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가만두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직위 해제시키고 막 하니까 여론이 또 난리가 났네. 그랬더니 판사가 이거 잘못됐다, 부속감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풀어줬어. 왜? 그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책임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지휘관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한 거.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물론 오늘날 교회의 신약 시대가 되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과연 이 관계가 되고 있느냐? 제사장과 성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변하는 게 아니야. 물론 사람은 변하지. 제사장도 거룩한 게 없고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도들은 어떨까? 백성들은
똑같아, 마찬가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일단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시는 거야. 그게 제사장의 복식의 규례야. 너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단 너를 만나주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마. 그게 제사장의 옷이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의의 옷, 흰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 흰 옷,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신혼 천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게 주시는 계시성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옷은 아론이 깨끗해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옷으로 감싸주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흉패를 붙이고 속옷은 입고 겉옷도 입고 에봇도 입고. 근데 그 역할이 제사장은 성도들의 죄책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간구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목사가 저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함부로 목사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대로 됩니다. 축복권이 그거예요. 축복하는 권한이, 축도하는 권한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게 있느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제일 첫 번째로 심판받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오죽하면 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 항상 그 이마에 있게 해서 성물을 너희들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옷도 짜서 입히고 관을 만들어서 띠를 수놓아 관을 만들어 쓰게 해라 라고 39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다. 아니 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까지 뭘 신경을 써야 되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아들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아들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제사장의 자녀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할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해라. 자, 위에까지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일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일반 제사장의 복식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해라.
오늘날 교회를 세습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몇 개의 성결 구절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봐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 당연히 이 목회를 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희한하게 작은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큰 교회.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한간에 계속 떠들어댔던 명성교회 김하나님 목사님, 이름이 김하나예요. 김 목사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삼환.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병원도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이거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통합 측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갈라져가지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헌장까지 바꿔가면서 거기서 총회를 하고, 저도 옆에서 볼 때 참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몇몇 이제 생각 있는 분들은 이건 불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뭐 말.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 목사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게 물려받는 게 구약 시대부터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고,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해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 당시에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옷은 어떻게 하고 복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한마디로 교회에 들어올 때나 이 말이에요. 제단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섬길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교회.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시대가 돼 예수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거룩이라니까 모호하잖아요. 모호해, 약간 클리어하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내가 물질을 구별하는지, 시간을 구별하는지,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성결, 호데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공로로 그것에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오늘날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또 교훈하시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 영화롭고 그들을 아름답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한 영혼을 낙심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대제사장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보고 에봇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호데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게 뭐라고요?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척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새로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뭐 오늘이라도 부르실 수 있겠지 우리를. 그러면 그렇다면 그 하루하루에 어떻게 정말 감사한 마음, 정말 기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별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걸 늘 명심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여야, 에봇을 입어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정함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지성소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